감사로 인해 노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또 감사의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뭔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의 병인지 몸의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월에 내려갈 만큼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근심에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영적 침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 그거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침체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세 가지의 감사의 노래를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끌어내어 주심에 대한 그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끌어냈다는 것은 우물과 같은 곳에 빠졌는데 주님이 자신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큰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던 것 같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원수들이 자신을 이 어떤 그 속에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떤 큰 공경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오해를 끊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방과 또 모함들 그런 사이에서 끊고 하나님이 다윗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웃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끄집어 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원수들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여러 공경이 처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바꿔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해요. 3절에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몸이 아팠는지 아니면 영적인 깊은 그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할 때 수월에서 자신을 끌어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절에서도 보면 끌어냈다고 말하고 3절에서도 주님이 끌어냈다. 그러니까 몸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함에서 공경에서 끌어냈고 또 두 번째에서 보면 어떤 아픔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내려갈 정도 되었다면 굉장히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내서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픔을 겪었던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아프면 함께 같이 이렇게 동참이 되어지잖아요. 아프면 안 될 것 같다. 빨리 저 집사님, 저 우리 성도님 이런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역자나 왕이었을 때 그의 신하들에게는 동일한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고쳐주고 나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신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이 삶을 경험해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여러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구나, 더 놀랍구나. 저녁에 정말 잠자기 전 때는 정말 눈물바다로 그 고통에서 신음했는데 아침에 돼서 기쁨으로 깨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결국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노래를 이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형통할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금방 또 찾아왔냐면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시고 정말 나를 사여오신 것 같은데 갑자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다윗이 이제 뭐 어떤 교만에 빠졌거나 아니면 죄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듯한 그런 어떤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돌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가 선포하리이까 할 때는 자신이 이제 죽음의 상태에서는 이게 그 기도잖아요. 내가 주님 이 죽음의 상태 뭘 할 수 있겠어요? 무덤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주님 들으신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구하냐면요. 기도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우리의 기도 필요한 제목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일터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에서 오는 슬픔, 모든 아픔에서 오는 고통의 슬픔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거예요. 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해서 막 춤이 되었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다. 베옷이 뭐냐면 죽을 때 입은 상복이잖아요. 근데 그 너무 죽음에 이른 것 같은 슬픔에 젖었는데 하나님이 뭘 바꿔줬다고요?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이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깊은 어떤 수렁에서 하나님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말씀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어떤 성도님에게 갑자기 문자 하나 받는 중에 같이 대화를 나눈 중에 갑자기 밑에서 막 전율이 일어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심이. 주님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아침에만 해도 상복 입은 사람처럼 막 다 죽어가는데요. 막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막 찬송하고 막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자신이 한 일을 보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이 잠잠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뭐라고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 그냥 그때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거 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영원히 감사해야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감사할 거야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영원히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외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공경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 사람들의 오해와 그런 비난, 모함 속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월과 같은 큰 고통에 있을 때 주님이 끌어내어 주시는 우리의 육체의 아픔들, 때로는 막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막 머리 스트레스 받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이게 내 삶에 너무 큰 고통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지나온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은 다 은혜였다는 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0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공경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월과 같은 고통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한 해 동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